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그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할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이르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에도 여러 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바벨론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보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예레미야 왕이 꼴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원래 모기 같은 존재입니다. 밤에 우리가 잠잘 때 여러분 좀 편하게 자려고 그러는데 모기 한 마리가 방에 있으면 얼마나 귀찮고 힘듭니까? 끊임없이 귀에서 맹맹맹맹맹맹 하다가 탁 때리면 도망가고, 그죠? 그래서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그것처럼 시드기야의 마음이 편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드기야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선지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찮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계속해서 듣는 것을 잔소리라고 하지요.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얘기하고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도 듣기 싫은 소리 계속하면 그것은 잔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왕들에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잔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듣기 싫은 특징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듣다 보면 상대방이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부터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지요. 했던 소리 또 한다고 소리 지르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해보셨죠? 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 끝에 얘기를 했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자녀에게 아무리 말을 해봐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플 뿐이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잔소리하는 그 사람 마음만 애탈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잔소리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실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가 특별한 게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건성으로 듣고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잔소리처럼 생각하고 그냥 귀찮아하며 지나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그런 잔소리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지, 아니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구분되지 않는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런 감동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자이고 온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시드기야는 그동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 말씀이 실감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멍에를 맸습니까? 아니죠.
애굽의 손을 빌어서 독립을 얻고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과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 외교를 하고 성을 튼튼히 하고 군량을 비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바벨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예루살렘의 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망할 때가 가까워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정해진 길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요 너는 바벨론에 잡혀가리라 말씀하십니다. 4절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드기야의 마음을 조금은 안심시켜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이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에게는 네가 칼에 죽지 않고 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나중에 너의 후손들이 너에게 분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안심해도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이것은 어쩌면 시드기야에게 안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항복해도 죽임 당하지 않아요. 그죠? 내 생명은 보존이 되고 다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이 말씀을 믿고 두 손 두 발 들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나아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 이 성이 함락되기 전에 한밤중에 성문을 열고 신하들 몇 명과 궁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차라리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싸우다가 잡혔다면 그 항전하는 기계라도 훌륭하다고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배의 선장이 배의 운명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객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한 것이죠. 그런데 한밤중에 문을 열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은 불타게 되고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을 직접 눈으로 대면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자녀들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고대에 두 눈을 뽑는 것은 끝까지 항전하고 끝까지 저항한 적군들에게 내리는 그런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벨론 왕에게 네가 사로잡혀 가리라, 네가 거기에 가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잡히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성문을 열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오히려 잡혀서 두 눈까지도 뽑히고 자녀들이 죽었지요.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이 성문을 열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렇게 해서 항복했다면 아마 자신의 자녀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의 눈도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이 피할 길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네. 그렇죠. 갑자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네.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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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듣지 않았고, 언제까지 듣지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아요. 끝까지. 어리석게도 끝까지 자기가 스스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올무에 걸려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동물들이 올감이나 이런 끈에 발목이나 이런 날개나 이런 데가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하면은 겁에 질린 동물들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더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고 또 고통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살 길이 열릴 텐데, 죽으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는 분,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또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춘기 자녀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잔소리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인은 아닙니까? 시드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눈이 멀고 귀가 막힌, 듣는 귀가 닫혀버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의 소리만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여러 많은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세 성읍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기스, 아세가, 이렇게 세 성읍만 남았습니다. 유다의 90%, 95% 이상이 다 점령당하고 이제 그야말로 아주 한 점과 같은 부분만 남은 것이지요. 그야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가 한 가지 정책을 펴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약을 맺는데 노비로 있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런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습니다. 원래 옛날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노비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이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보면 이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노비가 된 사람들은 7년째 되는 해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다시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노비로 삼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했습니다. 국토의 90% 이상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더 이상 회생의 길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자 이 노예들을 풀어주는, 노비들을 풀어주는 자유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게 됩니다. 왜 이런 자유 계약을 했을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옳은 일을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또 성 안에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원래 노비들에게 주인이 먹을 걸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의무가 주인에게 없죠. 게다가 성이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노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차피 종으로 살아요. 노비로 살아요. 이 전쟁에서 패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겠죠. 어차피 지금도 종이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도 종이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다해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이 노비로 살았는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얻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면 다시 또 노비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풀려났을 때 이 노비들은 이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 이 순간에 노비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이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들을 풀어주고 나서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철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실은 애굽 군대가 움직였기 때문에 애굽이 나올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바벨론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였다가 포위되었다가 그 포위망이 풀려난 거죠. 옥죄어 오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니,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써서 자유인으로 풀어줬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전 계약은 무효야. 그래서 노비로 다시 삼는 겁니다.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했지만 그 계약을 어기는 것이죠. 정말 얍삽하다 그러죠. 이런 거를 정말 얍삽합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는 그들을 전쟁터에 내몰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고 나니까 다시 그들을 노비로 다시 붙들어 둡니까? 힘있고 권력 있고 나라를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옳은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요.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찾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종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끝나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 또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조금 숨통이 트이면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다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진심이 아닌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결국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함락시켰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는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드기야 왕이 지금 눈이 다 빠져버렸어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초라하게 구금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까? 아니면 시드기야에게 저주를 내린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차라리 그냥 콱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까?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것이 낫습니까? 예? 그래도 콱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네. 우리는 어쩌면 콱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를 그냥 확 죽여버리지 않으세요. 네, 눈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4절 5절 한번 4절 후반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고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평안한 마지막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시드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저주라고 느껴지죠. 차라리 그냥 콱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지요. 사실 시드기야의 죄를 생각하면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마지막에도 이 성을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준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라고 하는데도 안 잡혀가려고 온갖 수단을 방법을 써서 성문을 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악하고 비겁하고 얍삽합니다.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으니까, 어려울 때는 이 노비들을 풀어줬다가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으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들여서 종으로 삼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악한 왕입니다. 그에게 자비가 필요한 왕이 아니지요. 시드기야가 있어야 할 곳은 마땅히 저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시드기야가 있어야 마땅한 것은 바로 죽임 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어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처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장소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눈을 빼셨지만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시드기야가 권력도 잃고 나라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잃었어요. 두 눈도 빠졌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도 아마 지난 날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얼마나 오만하게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왔는지 후회도 했겠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했던 말씀들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대로 바벨론의 멍에를 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내가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구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길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인생이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비로소 두 눈이 뽑힌 상황 속에서야 결국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주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던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서야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부모님의 애를 태웠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애를 쓰셨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처럼 아마 시드기야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망했지만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드기야가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풍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겠죠. 시드기야 왕은 단순히 그냥 한 왕이 아니라 한 개인이 아니라 유다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은 유다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유다는 망했습니다. 모든 성읍이 불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이처럼 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큰 은혜와 긍휼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시드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긍휼은 시드기야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망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유다가 망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